8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우리는 어찌 살고 있나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상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들로 설득력을 갖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외형적인 모습이 있겠습니다만은 예배 또는 기도 또는 봉사, 찬송하는 그런 모습, 그런 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실 여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행위를 인해서 인정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너그러움과 관용과 인애와 형제되는 품성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고 시키니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렸던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알았다. 근데 며칠 후에 바로 이웃에게서 그 사람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자 아들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냉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낫을 빌려줘라. 아니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수하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빌려준다. 그런 오그라진 마음을 가져온 건 증오다. 그렇지만 마음에 아무런 앙금이 없이 그냥 이웃이기 때문에 순순하게 낫을 빌리러 왔으니까 빌려준다면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가 여간 쉽지 않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까운 마음인데도 평범한 우리들은 대부분 복수하는 마음이나 또는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지요. 저도 참 스스로 갈등을 겪는 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금방 떨쳐버릴 수가 없이 며칠을 기도하고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4살배기 어린아이가 70 먹은 노인과 함께 굶어 죽은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죠. 노인 죽자 그 곁에서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는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가 주위 사람들의 긍휼 없는 마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9장 13절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그러니 긍휼을 배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긍휼은 어떤 것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차를 몰래 타고 나가서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누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을 생각지 않고 그 옆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하고 아이만큼은 괜찮을 수 있게 살려주십사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다면 그건 긍휼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한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너 대신 죽을 수 있었다면 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했던 그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구원하신 게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긍휼인 셈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버지 부담이 되는지 우리 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긍휼을 베푸는 것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종의 그 비유의 말씀을 아실 겁니다. 어떤 왕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에게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다른 이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긍휼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을 한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인 셈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긍휼을 베풀어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긍휼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도 없고 그냥 주거나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긍휼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다른 얘기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줘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그를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에게 물도 먹여주고 업에다가 여관에 넣어 치료와 음식으로 살려줬어. 유대인으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미움이나 증오도 없이 그냥 불쌍한 한 사람을 대하듯 살려냈다는 말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통한 관계를 이룰 때 참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가는데 벌판에 웬 사람이 쓰러져 우들우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에서 내려서 뭘 도와드릴 것 좀 없냐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제가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줬어요. 그래도 떨리는군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그러자 그 프란시스는 그 사람을 끼워 안아주면서 내 열로 좀 따뜻하게 하라고 하면서 안아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따뜻합니다. 그러더니 그 품에 안겼던 사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지. 주님을 뵌 거예요.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그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유산을 받은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그리고 평생 동안 주를 따라 살게 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자 하는 것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었으니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들의 성품으로 삼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받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아버지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그걸 감당할 길조차도 없으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잊지 아니하고 원수를 갖고자 하거나 증오하거나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우리 삶이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너희가 긍휼을 입었으면 너희도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라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같은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좀 더 행함에 치중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은 생애 가운데 그 길을 완성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들 아가시죠. 아버지 병든 이들 난관에 처한 이들 아버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놓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나 위로나 격려가 요구되는 그런 이들에게 우리 마음을 풀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